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관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과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로가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보니까 도망할 곳 없는 막다른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2절 다 같이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켰단 말이 되었죠. 갑자기 반대로 하든지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꽉 막혀있는 바닷가 쪽 해변으로 가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마 그 소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한 경로까지 보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막다른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노예 녀석들이 광야에 예배하러 나간다고 핑계를 대더니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무덤 파는 그 자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있다니 이제라도 군대를 총동원해서 가서 잡아야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견적을 내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하느냐. 선발된 병거 600대를 이제 동원합니다. 선발된 병거라는 것은 특별 최정예 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예 병, 정말 가장 훈련이 잘 된 600대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애굽의 모든 할 수 있는 병거들 다 동원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노예들이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이것은 바로에게는 잃어버린 노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들이 뛰어봐야 벼룩이다. 내 손아귀에 있지. 니들은 내 거야. 그렇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바로는 군대를 끌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제 막다른 곳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 우리 10절을 같이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이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것도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온 그들을 보게 되었어요. 노예 시절부터 익숙해온 모습입니다. 강하고 화려한 애굽 군대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까지 보아온 그 군대의 모습 중에 가장 크고 어떤 강력한 모습인 것입니다. 전투태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정예 병거 600대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모든 병거가 그 뒤에 따라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관일까 생각이 들죠. 땅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먼지가 피어오르면서 막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는 것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병거의 모습, 그리고 날카로운 칼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때렸던 그 채찍의 모습들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서슬퍼런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 반응은 어떠했는가? 두려움입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어떤 탄식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인 거죠. 살려달라.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관에서 자신의 관점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저 날카로운 병거에 그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 고백,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런 탄식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뒤에 있는 애굽 군대에게 이렇게 휩쓸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도 그런 계산을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상당수 노예를 본보기로 잡아 죽일 거고 나머지는 애굽 모의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환경과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흑로를 돌이켰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장소에 장막을 치고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바로 3절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막다른 곳에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의 이런 반응, 바로를 낚으려고 하는 미끼였어요. 피싱이죠, 요즘 말로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리가 따라서 하는 것은 그 바로에게 애굽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에 내가 여호와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대적하는 바로 그 군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놀랍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쓴 책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최선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신이 추구할 바는 자신의 가장 높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이렇게 추구하신다고 하면은 불완전한 수준에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신의 목적, 영광을 추구해야지 최고의 수준의 영광이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 최고의 사랑과 지혜 수준의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그 목적과 영광 가운데 참여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최고의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 심판을 보여주시고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동참시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지만 이제 뭡니까? 앞뒤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온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설날 명절에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 이제 만나다 보면 비교하고 판단이 생기죠. 서로 상황과 형편을 근황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은근히 이제 누구는 좀 잘 되고 있고 일이 잘 풀린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인 것 같다. 꽉 막혔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누구는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백성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잘 살아봤자 참으로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영원한 끔찍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을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길로 때론 돌이키는 길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세뱃돈 몇만 원 받는 게 좋은 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잠시의 기쁨이지만 최고의 복은 아니다.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그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복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